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1일 금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으로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가졌던 경험이나 혹은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혹은 선입견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에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고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유대인과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계속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고정관념과 선입견 그리고 그들의 경험, 전통을 부수셔서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것들이 방해가 되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적으면서 비교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만나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인이었고 또 여인의 신분으로 또 천한 신분이었지만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즉각 반응하고 그리하여 그가 생수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복음으로 들어온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왕의 신하도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즉각 반응하고 순종한 그런 이방인들도 순종을 하고 하층민으로서 여인도 그런 면에서 참 순종을 잘했는데 유독 말씀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두꺼운 전통과 율법과 자기의 선입견, 고정관념에 꽉 갇혀서 변하지 않냐는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유대인의 대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41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전히 두꺼운 이 꺼풀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 두꺼운 꺼풀이 눈에 꽉 씌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이 구원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43절부터 말씀하는 내용 중에 동사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구원의 첫 단추 이것은 여기 이끈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에크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물을 잡아 끈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이 끌어 당겨서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전적인 은혜를 나타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메시지시죠. 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지만은 인간 편에서 반응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51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또 서로 다툽니다. 5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그냥 말씀하신 그 보여지는 육적인 살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유월절 역사를 기억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땅으로 향하여 이제 광야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나올 그때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반드시 그 양을 고기로 불러서 구워 먹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모든 출애굽의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셨죠. 지난주일 여러 말씀을 들으셨듯이 430년의 역사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너희들이 사로잡혀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끄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인간의 반응에 있어서 이제는 출애굽 백성들이 어린 양을 불로 구워 먹어 힘을 받아 살아가듯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는 첫 번째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54절 말씀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는 자마다 이 참된 생명을 얻는다는 메시지죠. 그런데 여기에 깊은 영적 의미는 56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게 연합에 대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하루에도 먹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또 한 달, 두 달을 먹지 않으면 죽어버리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이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도 주님과의 깊은 연합의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전통과 율법에 묶여서 이 연합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죠. 시편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5절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고 언약 관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자 16절 시편 50편 16절로 내려가시면은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 여기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은 뭐라고 지칭해야 되는지 가만히 들어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파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17절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뒤로 던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세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여기 말씀 보니까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말하는 것마다 거짓을 꾸미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과 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의 영적인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양식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고기를 구워 먹고 힘있게 살아가듯이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가야 하는 그 힘으로 기동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에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SCO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트로고라는 단어인데 54절에서 57절에 쓰였던 헬라어 단어는 바로 트로고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트로고라는 단어는 깨물어 끊다, 씹어 먹다, 잘게 부숴 먹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이 있을 경우에 또 큰 음식이 있을 경우에 이로 잘게 부숴서 소화될 때까지 잘게 부숴 먹는 것을 이 트로고 단어를 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57절 말씀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대충 씹어서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곱씹고 또 씹고 잘게 부수어서 그 영양분으로 힘있게 기동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연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구약의 히브리 개념의 복수로 표현하고 있으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사람은 다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분과 연합하고 또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곱씹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주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이제 구원의 첫 단추를 시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을 묵상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곱씹고 주님과 깊은 연합을 통하여 여러분 생명력이 왕성해지고 또 이러한 그 감동과 힘과 용기로 이 세상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주님과의 참된 연합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전통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곱씹어 먹어 생명 있고 운동하고 기동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 아침도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